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보면은 로이스와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제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실은 여러분, 디모데는 성경 박사죠. 어렸을 때도 배웠고, 이때 당시에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계속 배우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쉬지 말아라. 끝까지 배우라. 여러분, 요즘 이런 대학 같은 데 가면은 평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어요, 가면은. 그래서 거기는 70살 먹으신 분도 있고 평생 교육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했지만은 미국 신학교를 갔더니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에요. 전부 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겠다고 그 학교에 다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하는데, 내가 그때 한 38, 9 됐는데, 이거 전부 60살 이상 된 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려니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꽤 나이 됐죠. 그래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끝까지 평생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기절을 이제 잘 이렇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배움과 확신. 자, 이 배움과 확신이 서로 어떤 균형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는 것이 확신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무조건 배우는 것이 확신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할 수도 있다. 또 거꾸로 해봅시다.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배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배움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확신이 뭐예요? 배움을 방해하고 정지시킬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배움과 확신이라는 것은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게 균형적인, 성경의 모든 덕목들이 다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는 충돌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덕목이 서로 다 골고루 다 균형을 이루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로 덕 자체가 이걸 하려면 이게 좀 줄어들고 이걸 하려면 저게 줄어들고 이런 덕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덕목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과 확신이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진전시키면, 만약에 배움과 어떤 공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위태롭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위태롭게 돼요. 왜 위태롭게 되느냐?
이 성경 보세요. 성경이 저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많고 분량이 일평생 동안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하기도 힘들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을 공부해도 다 알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책 읽지도 않고 선반 위에 딱 이렇게 놓고 예? 교회 올 때도 저기 성경책 들고 들어왔다가 잠깐 예배 보고 또 나가서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상당히 위험하죠. 성경에 대한 배움이 정지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처럼 확신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서로 방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이 옛날에 처음 들어올 때 배웠던 거길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 그때 조금 배우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할 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민교회를 18년을 했는데 이민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의 30년 전에 $100 들고 이민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30년 전 자기가 오기 전에 한국 그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야, 대화에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아이고 권사님 한국 지금 그런 한국 아니요. 얼마나 한국이 지금 바꿨는데 완전히 지금 뭐 선진국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옛날 그런 얘기 해봐야 그건 아주 고려장 얘기지. 예? 그 양반 한국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데 자 놀라운 건 30년 동안 한국 한번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참 지독한 사람이죠. 절대 안 해. 거기서 끝까지. 그런 사람은 30년 전에 한국 떠나올 때 그 생각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게 배우고 계속 그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지 않으면 옛날에 그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위태롭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이제 있는데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천안에도 그런 목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신도였다가 이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또 교회에서 평신도로 성경 공부도 인도하다가 나는 좀 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주 그냥 뒤늦게 거의 50대에 다 놓고 신학교에 들어와. 그래서 거의 안수를 50대 중반 위에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남은 세월 한 10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평신도 때 참
그 가르친 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자기가 신학교 가서 제대로 배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과거에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칠 때, 그래서 얼마나 그때 참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가 화성, 목성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화성에 대해서 잘 알아요? 화성 막 탐사도 가고 그러잖아. 신문에 보면 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화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어요. 그 화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화성이 떠오르질 않는데 아니 화성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화성에 대해서 무슨 묵상을 합니까? 화성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화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눈을 감으면 화성이 떠오르는 거야. 화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을 감아서 한번 묵상을 하라.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눈을 감아 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그 밴쿠버에 있을 때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가 리젠트라고. 근데 거기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우리 도서관에 이제 그 책 한 권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것은 아주 그냥 뭐 전 세계로 너무 많이 팔리고 그냥 그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두꺼워.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잘 몰랐는데 제가 심호하던 데가 교회 이름이 캐나다 광림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교회의 부목사님이 밴쿠버로 와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 부목사님이 있다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김선도 감독님 부흥회를 꼭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모셨어요. 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제가 있을 때 뭐 큰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예의상 이제 와서 한번 부흥회 하시라고. 김선도 감독님이 제가 재임하는 동안 한 2번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한 번 첫 번에 오시는데 자꾸 저보고 뭐라냐면 공항서부터 이제 픽업 나서 오시는데 그 감독님이 저한테 자기가 제임스 패커 교수를 만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만남을 좀 주선해 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주선을 합니까? 외국 사람들 이거 뭐 전혀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중간에 중재 서는 사람도 없는데 야 이거 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할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야. 김 목사, 제임스 패커랑 약속을 잡았나? 아니 내가 무슨 이거 난 그분을 꼭 만나고 가야 되네 이번에. 저녁 때 또 말씀하고.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 찾아가서 이제
그 교무처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에 비숍이 왔는데 제임스 패커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 아주 그냥 너무 만나고 싶어 하니까 시간 좀 할애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그 자리에서 그 교수님한테 걸더라고요. 너무 오매불망하시니까 한 10분이라도 좀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야, 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오케이 하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을 학교로 김선도 감독을 모시고 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패커를 딱 10분 만났어요. 10분. 그래서 만나시고 나오더니 제가 그랬거든. 아니,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랬더니 워낙 영성이 참 너무 깊은 분이라 뭐 몇 개만 얘기해도 다.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지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잘못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은 맷돌과 같다. 여러분 맷돌 갈아보셨죠? 생각은 맷돌과 같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넣어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맷돌은. 넣지 않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콩을 넣어서 맷돌을 가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 팥을 넣어서 맷돌을 가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 여러분 생각 똑같아.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지는 것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야. 넣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떻든 머릿속에 넣어지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넣어지는 거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많이 이렇게 하려면 많이 여기 넣어줘야 되겠죠? 많이 넣어주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배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전혀 몰랐던 건데 이런 세계도 있네. 그죠? 그걸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줘요. 그걸 전혀 몰랐어. 그럼 그런 걸 뭐라 하냐?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누군가 김우중이 그랬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 칼럼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그렇게 됐냐. 맨날 과거 가지고만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가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생각과 판단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여러분, 네 가지 현상이 생겨요. 생각과 판단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첫째는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만나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제가 여러 차례 대화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날 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답이 있어요. 성경 구절도 발췌해서 자기 것만 얘기해요. 다른 구절도 있는데 그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성경에 이러니까 이걸 믿으라. 그리 얘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거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아무리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거 다른 구절도 있는데 그거 아냐. 그러면 당장 화를 내면서 궤변을 늘어놔요. 궤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할 때 딱 그것만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만나면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답만 얘기를 하니까 안 되죠. 더 이상 배움이 없는 거죠. 배움이 없이 그거 딱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운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 제한된 것들로만 구성하기 시작한다. 제한된 것들로만. 제한된 것들로 구성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헥터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해서 읽기 쉬운 거예요. 거기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중에 피카소 그림 있잖아요. 피카소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제 이 피카소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피카소가 졸면서 붓 하나 이렇게 그리면 그건 막 100만 달러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것 중에 사람을 그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정면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은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이렇게 겹쳐 놓는데 정면에서 그린 그림 앞에다 놓고 옆면에서 본 그림을 그 옆에다 이렇게 캡처시켜. 그 다음에 뒤에서 본 뒤통수도 그 앞에 놓고. 그리고 그걸 막 여러 각도에서 사람을 본 것을 그걸 종합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딱 보면 이게 무슨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추상하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입체파, 그림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종합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헥터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게 뭐냐? 진실이라는 것은 거기 책 안에 보면 99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99가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99가지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실 게임이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발췌하고 싶은 것만 발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퀴노아라고 아세요? 퀴노아. 여기 퀴노아 곡식 있습니까? 남미에서 먹는 음식인데 오늘날 유럽에서도 먹고 우리 한국에서도 퀴노아 먹어요? 퀴노아라고 그러던데 전 잘 모르는데 그 책에서. 근데 퀴노아가
남미 사람들의 주식이요. 주로 고온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럽 사람들이 그걸 먹으니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게 가격도 올라가고 너도 나도 평지에서도 다 퀴노아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남미 국가의 영토 거기에 무슨 논이라 그러면 논이라 그럴까? 다 퀴노아를 생산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자연 생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식을 퀴노아로 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못 먹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묻는 거는 이런 거예요. 퀴노아라는 것이 인간에게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퀴노아라는 것이 인간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그분 얘기는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면만 거기서 발췌를 해서 그렇게 자기가 갖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면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진실이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그것을 굳건히 믿어요. 확신에 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굳건히 믿고, 네 번째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강요합니다. 강요. 어떤 사람 전도에서 막 강요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판단해서 믿어야 되는데 왜 당신 나한테 강요합니까? 전도 폭발 나가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땐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뭐냐면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다 생각해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제가 봤어요. 같이 나갔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당신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당신은 이거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안 믿습니다. 그럼 내 지옥 가고 말 당신 무슨 상관이야, 내 지옥 가는데. 이거 아니죠. 이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지. 자,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 배움이 멈춘 사람입니다. 평생 책 하나 읽은 사람 있죠? 그 위험한 사람이요. 그 책 하나만 진짜로 생각하거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라고요? 배움이 멈춘 사람, 깨달음이 멈춘 사람. 가장 위험한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춘 신자.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전에는 저렇게 못 생각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정말 그거는 책 한 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배움이 멈춘 사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배움과 생각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배움과 판단과 분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생각해 보았으나 더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유명한 말이에요.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생각해 보았으나 더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밤새 생각해도 뭐 하나 제대로 배우는 것만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멈춘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 박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배우라. 지금도 배워야 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그죠? 여러분, 공자가 그랬죠. 학이 시습지면 불욕연로하다. 배우고 또 배우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또 배우니 진리를 아는 기쁨이 이렇게 큰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사야 50장 4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뭐를 준다 그랬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그 성경책의 이 주석에 보면 학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 이렇게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래는 원어에는 이게 제자들이야. 근데 이걸 학자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 자,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기를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자들의 혀와 제자들의 귀를 달라는 거예요. 뭐요?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제자들의 뭐를 줘요? 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의 귀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도 이제 늘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늘 배우려고 하는 귀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여러분 제자들의 귀를 갖기를 축원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죠. 제자의 마음으로. 예? 근데 이게 제자들 귀가 아니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죠. 그죠? 아, 뭐 배울 게 있겠는가. 제자들의 입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제자들의 입도 겸손하죠?
늘 배우려고 그러고,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겸손하게 늘 배우려 그럴 때, 특별히 성경 말씀을 배우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끼고, 그리고 그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